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지난주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계획은 샬롬, 평강의 계획이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서 목회자로 부르시고, 계획이 있어서 장로님으로 부르시고, 계획이 있어서 교회로 부르시고, 계획이 있어서 이 사람 만나게 하시고,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모든 계획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샬롬, 평안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보니까 평범한 다윗을 선택하시더라는 거예요. 뭐 실력이 좋고 얼굴이 잘생기고 몸매가 좋고 얼굴이 예쁘고 아니면 학식이 뛰어나고 재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기 그지없는 아주 업신여기고 기억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던 다윗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기름 부으셨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기름을 부으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오늘 이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그 다윗 이야기를 골리앗 이야기 중간에 잠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에게 저기 뒤에 우리 유아실에 우리 미니 집사님 둘째 지후가 있어요. 여러분, 지후가 돈을 많이 주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옆에 엄마가 있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왜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잖아요. 아니 뭐 엄마 없이 돈가방에 그냥 돈만 깍듯 갖다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 먹을 걸 많이 갖다 주고 저 뷔페권을 막 300장 갖다 주고 엄마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 먹을 것이 많아도 장난감이 많아도 뭐 놀이가 좋아도 어린아이는 옆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부모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어주시죠? 아버지가 되어주시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은 뭔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필요 없고 돈이나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우는 돈 안 되고 엄마가 옆에 있어야 된다고 말해놓고 나는 좀 다르지요. 나는 하나님이 좀 없어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나는 좀 하나님이 없어도 인생에 뭔가 많이 채워졌으면 좋겠고,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원하는 것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주님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건강의 복, 물질의 복, 형통의 복과 같은 세상의 복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러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그런 복들을 다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요, 세상이 줄 수 없고 이 세상은 꿈도 꿀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 축복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의 복도 주시지만 그런 복을, 그런 차원의 복 말고 고차원적인 복,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 복을 깨달은 다윗은요, 시편 16편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요, 오늘도 제가 설교를 계속 하겠지만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복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고 그것을 계속해서 자기의 시편에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인생 가운데 변함없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도 그 복이 가장 중요한 복이고 이 복 외에는 내가 바랄 것이 없다라고 여러분 소망하고 그 복을 받아 누리고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요,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지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복,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대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 이제 승천할 건데 너희들 마지막에 이런 사명 감당해라. 그러면서 이런 사명 감당하는 동안에 내가 다시 올 동안에 어떻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냐 하면 마태복음 28장 20절과 같이 또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가실 때에도 뭐예요?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테니까 내가 성령을 통하여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복이에요. 그리고 오늘 다윗 이야기도 보면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는데 그의 영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복을 나는 받았고 여러분 일평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이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기도의 제목 삼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시작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사울왕,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지만 그 뜻은 무시하고 살았던 사울왕,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택했던 사울왕은요 어떻게 됐냐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시고 맙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걸어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되더라? 떠나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자꾸 삐딱하게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은 받았지만 사울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기름 부어주셨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꾸 유튜브나 보고 뉴스나 보고 사람 얘기만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뜻을 실행하면 되는데 그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걸 덮어놓고 내 뜻만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사울을 번뇌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막 그에게 악신을 보내준 줄 알아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나라 말로 그냥 읽으면 그런 것 같지만 원어로 보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옷 입고 온 것 같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요 우리도요 다 늦잠 자고 텔레비 보고 있고 놀러 간다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뭐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는 것 같죠? 하나님이 봉사케 하시고 순종케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면요 우리도요 죄악 가운데 그 이만한 죄인들이 없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는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의 자리로? 죄인의 자리로. 이 사울이 하나님이 떠나니까 본래의 죄인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그 죄인의 자리로 돌아가니까 번뇌가 오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번뇌라는 단어는 주석을 찾아보면 어떻게 풀이가 되어 있냐면 정신적인 고통, 정신병적 우울증이나 창난 증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정신병이 온 거예요. 사울에게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다른 병도 주어질 수 있겠지만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떠나니까 악한 사단이 그에게 무슨 병을 줬다? 정신병을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머릿속에는요,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사람이 뭐가 편해야 산대요? 속이 편해야 된대요. 그 말은 여러분 뭘 말을 하는 거예요? 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야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물질이 줄 수 없고 세상 권력이 줄 수 없고 육신의 건강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삶의 만족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족은요,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거나 없거나로 만족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만족을 주셔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은요, 한 달에 1,000,000원을 벌어도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만족의 복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래서 늘 어때요? 1,000,000원을 벌건 2,000,000원을 벌건 1억을 벌건 어때요? 늘 부족하고 모자라고 궁핍함으로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족의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남이 보기에는 아유, 저 사람 세상 편하게 산다라고 하는데 늘 마음의 두려움으로요, 우울함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막 잠을 못 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 사람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마음의 평안과 삶의 만족, 또 미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라는 인생의 복을 주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대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걱정, 어떤 두려움, 어떤 고민, 어떤 말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노심초사 이 땅 가운데 불안해하며 살아가는지를 아신대요.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뭘 지켜준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복을 주신대요.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때요, 두 다리 쭉 뻗고 코 골면서 잘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우면 누울수록 걱정이 태산인 사람이 있죠. 그래서 머리가 딱딱 아프고 개보리를 찾고 수면제를 찾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늘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애들 보면 아휴, 한숨이 쉬어지고, 그죠? 월급이 들어와도 아휴, 한숨이 쉬어지고, 그죠? 아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아이를 보면 얼마나 좋고, 남편을 보면 얼마나 좋고, 월급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야 되는데 한숨이 먼저 시작돼. 왜 그래요?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걱정과 근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걸 주시기를 원하시지 않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는 좀 가진 것이 없고 형편과 환경은 좀 좋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얼마나 평안하고 좋은지를 깨달은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노래하냐면 시편 23편 4절과 같이 노래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나와 함께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 앞에 뭐 아무것도 싹 없어지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복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산이 있습니다. 험곡이 있습니다. 캄캄한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어때요? 태산도 그냥 넘어가게 하시고 험한 골짜기 캄캄한 밤에 어때요? 길을 비춰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다윗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보세요. 여러분 17절만 보면 어때요? 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기름이 없고요. 밭에도 먹을 게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 거. 여러분 쫄딱 망한 거지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나는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꾸 삶의 주변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기름 부음 받은 그날부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니 악신이 그에게 와서 번뇌하더라. 정신적인 어려움과 질병이 왔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왕이요 음악치료법, 지금으로 말하면 뮤직 테라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악요법으로 한번 치료해 봅시다. 그 정신적인 문제는 다른 것으로 안 되니까 음악으로 찬송으로 한번 고쳐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아주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불러와서 수금을 타면 아마 정신병이 나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사울왕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자, 그리고 누가 불려오냐 하면 다윗이 불려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다윗은 수금을 잘 타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자, 여러분 보면은요, 수금도 잘 타고, 용기도 있고, 무용도 잘하고, 구변도 좋대요. 자격과 조건이 아주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 땅을 살아가든지 우리는 자꾸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알려면 자격과 조건이 잘 구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격과 조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수금도 잘 타고 무용도 잘하고 구변도 좋고 용기도 있고 다 좋은데 그 소년이 정말로 추천할 만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요 실력도 있어야 돼요. 능력도 있어야 돼요. 자격 조건도 있어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만은 그것 위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더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실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격과 조건 가지고 뭔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회도요 여러분 무슨 외국 가가지고 학위 따오고 책을 몇 권 써내고 그런 거 가지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가대도 여러분 어디 성악을 전공하거나
아니면 뭐 미의 기준에 맞게 7등신에다가 얼굴이 뭐 쪼만하고 뭐 그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성가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세상 사람들은 구비된 자격과 조건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력은 좀 부족하고 백은 없고 가진 것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인생을 당당하고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복이 이미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복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생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3번이나 얘기했으면 좀 아멘을 해야지, 눈치가 있어야지, 그죠?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제가 지지난주인가 집에 가니까요, 우리 일에는 없었어요. 우리 일에는 저 공부한다고 교회 와서 공부하고 있고 저랑 아임이랑 딱 앉았는데 아임이가 저한테 그래요. 에휴, 아빠는 눈치도 더럽게 없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야, 아빠가 눈치가 왜 더럽게 없어? 그러니까 언니가 아까 주일날 아침에는 말이야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9시 10분까지 와야 되고 9시 10분에 와서 바이올린 연습하고 또 뭐하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하면 아빠가 옛날에 주일날 바이올린 치면 용돈 5만 원씩 준다 그랬잖아. 근데 아빠 안 주잖아. 그러면 언니가 그렇게 얘기하라면 자자자 알았어. 그리고 5만 원을 딱 줘야지. 어떻게 다른 생각하고 있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눈치도 더럽게 없어.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빠가 그랬어. 그러니까 아빠가 내가 그렇게 하면은 해야지. 그러고 내가 알았어. 그러면 언니가 또 그렇게 찡찡거리면은 아빠가 5만 원 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와서 또 찡찡거리더라. 그래가지고 야 이래야. 그래서 5만 원을 딱 줬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미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눈치가 있는 거래. 여러분들 우리 서로 눈치가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똑같은 말을 3번 하면 가만히 좀 졸고 딴 생각하다가도 아멘을 한번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은요, 다윗은요, 여러분 다윗이 아직 소년입니다. 성인이 되지 않았어요. 소년인데도요, 다윗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부터 내가 뭔가 달라지는 것을 본인도 느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미리 얘기를 드리지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니까 자기가 수금을 타니까 사울 왕에게 있던 그 번뇌하는 악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슨 대학에서 음악 테라피를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여전히 짝대기 가지고 물맷돌 가지고 양을 치던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금 실력이 여러분 무슨 뭐 어디 미국에서 유학을 해서 온 그런 실력이 아니고 리사이클을 할 실력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취미로 하던 실력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소년이 그 수준에 가지고 수금을 타도 악한 사단이 떠나가는 경험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두 다 사울왕도 키가 크고요, 갑옷이 있고요, 무기가 좋은 것이 있었지만 골리앗 앞에 쩔쩔매서 나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전쟁 경험이 많았고 훌륭한 성인들도 골리앗 앞에 아무도 벌벌 떨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나가지를 못했는데 소년 다윗이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실력이 없지만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 그래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거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요 못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고 걱정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도요 도망가서 광야에서 숨어 지냈지만 다윗은 어때요? 왕이
전단지를 뿌리고 수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자기를 찾고 있었지만 왜 여러분 그가 도망자 생활을 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울의 손에서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저 블레셋의 손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은요 훗날에 이스라엘의 통일 국가의 왕이 되지요. 수많은 전쟁을 합니다.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도 다윗은 어때요? 앞장서서 칼을 들고 나가지요.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싸움 실력이 출중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신기한 기술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다윗은요 그래서 아까 16절에 시편 16장에 말하는 거예요. 주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돈을 많이 주셔서 큰 물질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용맹한 싸움의 기술을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복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훗날 밧세바를 취하면서 죄를 한번 저지르지요. 그때 누가 찾아오냐면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얘기하면서 당신이 그 죄인이라고 지적을 할 때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나를 떠나시는 거 아니야? 사울왕을 떠나셨듯이 하나님이 이제 나를 떠나시는 게 아니야? 그게 여러분 다윗은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요 뭐 잘못되는 것을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있어야 돼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이 내가 그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지은 시가 있어요. 그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윗의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다윗은요 우리 집안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뭐가 망하는 그런 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실까 봐 그게 제일 큰 걱정이에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물질의 복, 하나님 건강의 복 다 좋아요. 여러분 저도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바입니다만은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구하기 전에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여 임마누엘 해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 임마누엘의 주님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그 놀라운 축복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여러분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사울이 다윗을 왕궁으로 이제 데려옵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자기 무기 드는 자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도 얘기하지요. 내가 이 다윗을 좀 데리고 있겠다. 내 무기 드는 자로 데리고 있고 어떨 때는 고향에 보내서 아버지를 만나게 하고 또 때로는 내가 부를 테니까 그렇게 좀 내 신하가 되게 해달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악령이 또 갑자기 와서 번뇌할 때에 신하들이 다윗에게 수금을 타게 만들지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니까 다윗이 낫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풀리지 않고 해결하지 못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삶을 회복해 주시며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배우자들과 부모님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 무엇보다도 무슨 복을 사모해야 되냐면 하나님 다윗과 늘 함께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와도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린 소년 다윗과도 함께하여 주신 주님이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늘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놀라운 주변의 일이 일어났듯이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들과 주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주어지게 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야고보서 4장 8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는 법을 힌트를 줬는데 뭐라고 주었는가 보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대요.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 몇 가지만 얘기 드리면 첫 번째로는 내 집,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여러분 나오셔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해주신대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주일날 오는 것도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합니다마는 여러분, 수요일도 오실 수 있으면 수요일도 주님 앞에 오세요. 금요일도 주님 앞에 오실 수 있으면 금요일도 오세요. 새벽에도 매일매일은 몰라도 여러분 때를 따라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여러분 교회로 오십시오. 왜요?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이,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신대요. 여러분, 성전 교회를 통해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 본 것처럼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대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으로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펴십시오. 매일매일 성경을 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내일부터 구약 통독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삶의 회복도 주시고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으로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고 성경을 펴시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교회를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순종의 기회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그 일에 협력하고 순종하고 동참할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 친구 이야기 비유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3명의 친구가 있었다고 해요. 한 사람은 매일매일 만나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얼마나 좋은지 매일매일 만나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매일 만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와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전화 통화를 하는 또 친한 친구가 있어요. 세 번째 친구는 누구냐면 아주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아주 가끔 연락을 하고 지내는 친구가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이 3명의 친구가 있는데요, 이 3명의 친구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어느 날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해서 재판정회를 가야 할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재판정회를 가려니까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는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야, 친구야, 내가 이렇게 재판정회를 가야 되는데 나랑 좀 같이 가줄래? 그러니까 이 매일매일 만나는 친구가요, 다른 핑계를 대면서 못 가겠다고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다음 친구, 매일은 못 보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전화 통화를 꼭 하는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야, 친구야, 내가 이러이러한 사연이 있는데 내가 지금 법정에 가야 되는데 너 나랑 좀 같이 가주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대요. 내가 같이는 가주겠는데 법정 앞에까지는 내가 같이 가지고 가는데 안에까지는 내가 같이 따라가지는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실망을 한 이 친구가요, 아주 가끔 통화하는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얘기했더니 흔쾌히 내가 너 옆자리까지 가서 같이 재판정에 앉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이 세 친구 중에요, 첫 번째 매일 만나는 친구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매일 보지는 못하지만 한두 번 정도는 연락하고 지내던 친구는 건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 생각날 때마다 한번 연락한 친구는 예수님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훗날 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가야 돼요.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야 된다고요. 그때 여러분이 그렇게 매일 좋아하고 만나던 돈은 여러분들 심판대 앞에 함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고 건강 얼마나 여러분 필요합니까? 그 건강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건강도 함께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와 함께 해줄 사람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주변에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의 복도 많이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복 중에 가장 고귀하고 없어서는 안 되고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함께 해달라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사모하며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셔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